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0쪽)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육신은 쉬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겉사람은 육신입니다. 육체입니다. 육체는 나이가 먹을수록 낡아져요. 우리 갓 태어난 아기들을 보세요. 또 5살, 10살, 또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멋있고 또 주름살 하나 없어요. 탱탱해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벌써 50이 넘어가면요, 사람들은 자꾸 그 주름을 감추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꾸만 더 젊어졌다 소리를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점점 육신은 쇠퇴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요. 굳이 이해를 안 시켜도 옆 사람 쳐다보세요. 봤잖아. 그렇죠? 벌써 주름이 많고 거울 쳐다보면은 내 나이가 벌써 몇 살이고 내가 이렇게 늙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은 제일 젊은 나이를 살고 있어요. 아멘. 내일은 한 살 더, 하루가 더 늙어가고요. 우리 삶이 하루가 더 당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루, 한 주, 한 달 또는 1년을 보내면서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리고 눈도 침침해지고 그리고 이도 안 좋아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심지어는 자꾸만 깜박깜박해요. 그리고는 팔다리가 풀립니다. 앉았다 일어나려고만 해도 옛날 같지 않고, 그리고 뭔가를 보려고 핸드폰을 열었는데 내가 왜 열었지? 하고 생각하게 되고 점점 육신은 쇠퇴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들은 한 명도 없어. 여기 계신 분들의 나이는 제가 볼 때 다 그 정도로 느낄 수 있는 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항상 놓고 다녀.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 아차 깜박했다고 다시 또 문 열고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는데 또 깜박했다고 또 가지러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렇게 정신도 온전하지 않고 그러다가 점점 80이 넘어가다 보면은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어깨도 구부정해지고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옛날처럼 걸어 다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뭔가에 의지해서 걸어 다니는데 그것이 지팡이야. 지팡이에 의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띱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자주 넘어지고요. 특히 집안에서 걸려서 넘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고관절이 나간다든가 또 원치 않는 질병에 눕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신은 쉬한다, 육신은 후패한다,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렇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걱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그러나 속사람마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질병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육신까지 낡아져서 무너지는데 속사람까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면은요, 속사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자꾸 예배를 자꾸 게을르게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점점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그것이 다인 줄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바울은 최소한도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걸로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날로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모여야 돼요. 자꾸 전도도 하고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사람을 살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도 죽고 육도 죽어요. 영과 육은 유기적 관계에 있단 말입니다. 저도 이제 제 동기들이나 또 지방에 제 나이 비슷한 목사님들 또는 지인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요양원에 가시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목사님이 면회를 갔다 왔는데 안 오셨다고 그러고 언제 오시느냐고 그러고 막 슬픈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던 권사님이 80 조금 넘었는데 갑자기 요양원에 계시니까 예배 시간에 안 보이는 거예요. 3주 전만 해도 윤 장로님이 예배 드렸는데 돌아가셔서 벌써 흙이 되버리고 먼지가 되고 마르신 거예요. 오늘 이규성 권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잘 잡수셔요.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잠을 못 자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잠을 잘 자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치매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자꾸 내 침대에 와서 밤에 떠들고 여기저기 방문하고 다니고 미치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다닌다. 그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할지,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늙음은 점점 영도 육신화되고 육도 육신화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 거예요. 저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처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서 육신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승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영적인 것이 육신적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그래요. 저도 그것이 두렵더라고요. 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 지금은 사역자니까 지금은 뭐 꾀부릴 틈도 없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먼 훗날 저도 나이가 먹고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면 참 그렇죠? 지금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예배드릴 수가 있을까? 또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밤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겉사람은 점점 나이 먹을수록 낡아집니다. 후퇴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제가 그걸 언제 아느냐면 은혜 받으면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벌써 그 사람이 빛이 달라. 그리고 저한테 말하는 게 달라요. 대화하는 것도 다르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달라. 결국 은혜가 없어서 그렇고요. 또 은혜가 임해도 그 은혜를 지지해드리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7절을 보면은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읽어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그것이 사업적인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목회적 문제든 전도의 문제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이야. 어떻게 보면 환난이야. 어제도 우리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인이 전화가 왔대. 이번 주일날 가서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왜 이 교회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기도문 합니다. 새벽 기도 때도 하고 또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때 이런 때도 주기도문 합니다.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왜 주일 낮 예배 때는 안 씁니까? 주일 낮 예배 때는 대신 축도하잖아요.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이 교회 주기도문 안 해서 이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다른 교회 가도요 주기도문 하는 교회가 없대. 주일날 주기도문 하는 교회 대부분 없어.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 안 넣는다고 또 그 교회 이단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이 중심이 자기야.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씨도 있고 김 씨도 있고요, 홍 씨도 있고 박 씨도 있고 서 씨도 있고 또 무슨 씨도 있어, 한 씨도 있고 다 있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 성은 왜 안 부르지? 그럴까봐 참 제가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씨가 다 다른데 문화도 다른데 생각도 다른데 그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언제 주기도문 해야만이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사도신경 해야만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냐가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에 아주 옛날에
막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는데 우리 친구 부부가 막 싸웠어. 신혼여행 갔다가 와가지고는 싸웠어. 싸워가지고는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이, 우리 신랑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기도문 하는데 왜 대개를 넣지 않고 주기도문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신랑이 하이, 안 해도 된다. 그거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신학적 지식 가지고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대개를 안 넣냐. 그거 가지고 싸워서 각방 썼다고 그러더라. 신혼여행 가가지고. 내가 미쳤네 내가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성경에 보면 대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대개가 실제로는요 호티라는 헬라어거든. 왜냐하면 그런 뜻도 있고. 그런데 그걸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그쵸? 그거 가지고 싸울 문제는 아니야. 누구 하나가 생각을 지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 의견 충돌 때문에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사 속에 보면은요, 회의할 때 그 한 단어 때문에 이단과 복음적인 거, 이게 막 갈라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막 꼬투리 잡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힘들어, 어려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자유로운 게 좋은 것 같아. 제가 볼 때 꼭 율법에 딱 묶여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지. 그래서 율법을 완성케 하시려고 하셨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신학교 교수이셨던 이아무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전임 교수는 아니고 기관에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셨는데 그 신학교 때 자기 부부싸움 한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와이프는요 치약을 짤 때 아주 끝에부터 이렇게 짜서 아주 얼마나 절약적이고 얼마나 깔끔하고 그렇죠. 아주 그래서 둘둘 말 옛날 럭키 치약 아시지?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짜 올라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냥 완전히 다 쓰고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편은 그냥 중간에 콕 눌러서 짜서 쓰고 그냥 놓고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막 둘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치약 가지고. 그게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그거 중간을 짜든 끝에부터 짜든 그게 진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 교수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젊어서. 근데 지금도 그분이 한 얘기가 그런 거 생각이 나. 우리는 비진리 가지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산다고요. 오늘부터요. 좀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그러지 않아도 삶이 힘들잖아.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일, 그리고 때로는 갑자기 사고 나죠. 갑자기 사업상에 문제 생기지. 오늘 성령 충만하다고 내일 충만한 것도 아니고 오늘 잘 나간다고 내일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날이에요. 아멘. 건강하시잖아. 안 아프잖아. 비 오는데 우산 쓰고 걸어서 교회 왔잖아. 예배드리잖아.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다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환난이 잠시고요.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환난이라면 앞으로 나타날 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렇게 찬양하고 박수하고 이런 것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앞으로 저 영광을 이루는데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 사람은요 잠깐이에요. 먼 훗날 10년, 20년, 30년 후면은요 벌써 사라질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이해하고 살자는 거예요. 자꾸 트집 짜지 말고 자꾸 꼬집지 말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도요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앉아서 연세 드신 분들 얘기하던 거 보면은요 그 비진리 가지고 아주 그냥 시부렁거리는 거 보면은 저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해가 없어. 사랑이 없어. 섬김도 없어. 저는 이제 요즘에는 좀 잔소리를 제가 좀 덜 해요. 그냥 지가 알았어요. 어제도 우리 사모가 막 뭐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모가 뭐라고 그런 일을 저녁에 딱 생각나서 이제 주차장에 갔더니 그 음식통에 누가 갖다 집어넣는지 오래돼 가지고요. 그 물이 그 아주 완전히 떠가지고 굳어버렸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걸 뚜껑을 열었더니요 신내가 엄청나고 막 난리더라. 내가 옛날 같으면 이씨 그랬을 텐데 어제는요 아무 소리 않고 그거 물을 탁 받아서 버리고 그걸 해서 갖다 버리고 음식 찌꺼기 그 음식 쓰레기 그래서 다 하고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대로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일절 지르고 누군가는 어떤 때 보면 주차장에 불도 환하게 켜져 있어. 어떤 때는 수돗물이 줄줄줄줄 나와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해. 이제는 나 혼자 그냥 알아서. 내가 안 보면 하루 종일 나오고 내가 보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고 주일날도 이제 그렇게 피곤해도 한번 와가지고 저녁 때 둘러보고 가고 정 못할 때는 깜빡할 때는 미리 하고 가고 누군가가 시키면은 얼굴들이 별로 그렇게 환하지 않더라고. 알아서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내가 할 몫이지. 근데 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꼭 네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유함을 누리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뭐고 섬김이 뭐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정확했어?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간은 점점 갑니다. 겉사람은 자꾸 낡아져. 그렇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시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도요. 오늘 밤 지나면 그렇죠. 막 아플 때는 꼭 죽을 것만 같고 아플 때는요. 꼭 못 살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그런데 또 며칠 지나면 또 언제 그랬느냐 시기죠. 그래서 또 깨끗하게 낫고 그렇죠.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 오늘 만났더니 왜 그래? 그게 뭐요? 그랬더니 감기 걸려서 약 줘온다고 손에 들고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감기 걸려가지고 그게 사람이야.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고 주님 도와주세요. 아픈 거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없는 거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고 그리고 그 영광에 중한 것을 오늘 내가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려울수록 잠시 받는 어려움이고, 그리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집어넣을 때 지금부터 생황과 악기 소리가 나거들랑 아무 소리 말고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께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살려주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비록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신상하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노하면서, 진노하면서 그들을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집어넣으라고 했더니 세상에 풀무불에 집어넣는 사람들, 붙잡은 사람들 다 죽었어.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풀무불 속에서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 더 있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가지고 저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내려와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돕잖아요. 그러니까 막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끌어내라. 끌어냈더니요, 불냄새 하나 안 나. 못한 그을림이 하나도 없어.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 다니엘은요 70년 동안 살면서, 70년 이상을 살면서 그 바벨론의 그 포로가 70년이죠. 그 70년 고레스가 유다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낼 때까지, 고레스 황제가 있을 때까지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당시의 나라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포로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높은 자리를 죽지 않고 이을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흠이 없었어. 틈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솔로몬이나 다윗 같은 경우는 흠이 있었어. 그런데 다니엘은요 진짜 흠이 없었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요, 오히려 다니엘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알고 죽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비록 그가 교만해서 짐승처럼 변했어도요,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초대왕, 그는 사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영원한 영광에 소망을 두고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나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의 힘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18절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거울 쳐다보면서 나도 이제 늙었구나 이런 걸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하니까 할 말이 없네. 우리는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살짝 봐요. 그렇잖아요? 이분 잠깐이에요. 지금 살아있을 때 친하게 지내시고 사랑하면서 지내시고 할렐루야 섬기면서 지내고요. 지난 화요일 날인가 제가 교회를 기도하러 오는데 김태형 집사님을 만났어. 애들 리언이 하연이 둘 데리고 어디를 가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살롬 그러고 이제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러 가십니까? 네. 어디 가요? 그랬더니 슈퍼 간대. 그래서 목사님 따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과자 사드리려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따라가면 안 되지. 근데 주체 없이 또 따라가더라고. 졸졸졸 따라가. 목사님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그날따라 빵이 없더라고. 4개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2개 애들 거하고 과자 2봉다리 사가지고 오는데 딱 가가지고 나보고 이걸 들고 가라고? 과자 2봉다리 빵 2개 나보고 이걸 들고 가라고 했더니 아차 그래가지고 쓰레기 봉투 또 사가지고 거기다 담아줘서 들고 달랑달랑 기분이 썩 좋더라고. 그렇잖아요. 제가요 누가 사준다면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 받으면서 저도 좋고 대접하는 사람은 대접하면서 좋더라고. 제가 없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배고파서 밥 사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제도 저녁에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저녁에 식사나 하시죠. 그래서 갑시다. 이제 그 지난주에 그 사모님 여동생이 소천했어. 거기도 암 걸려가지고 한 1년 이상 고생하다가 이분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암 발견했는데 온몸에 암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1년 앓고 돌아가셨는데 위로해드릴 겸. 근데 그 전에 우리 이암흑의 권사님이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식사를 하고 금일봉을 주더라고. 근데 차일피일 바빠서 못했어요. 제가 바빠가지고. 그러다가 어제 우리 부부하고 그 집 부부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이 권사님한테 보내줬어. 전화도 하고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지. 기쁘잖아요? 서로가 살면서 섬기고 산다는 거. 별거라면 별거지만은 서로 대접하면서 산다는 거. 누군가에게 그렇죠.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고 얼마나 좋아. 근데 요즘에는요. 나하고 다르면 다 남에 대한 사랑도 용서도 없어. 여러분 너무 보이는 것에 의해서요. 집착하지 마시고 이거 잠깐이야.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예양교회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 것이 아니야. 사는 동안은 거기서 잘하고 사세요. 행복하게. 누리고 사세요. 멋있게 사세요. 그건 나무라지 않습니다. 너무 뭐 과하게 인테리어하고 너무 비싸게 막 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아니 깨끗이 하고 멋있게 하고 분위기 있게 하고 산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야.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속은 것도 보이는 것 때문에 속아서 넘어진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40일 금식하고 돌이 떡이 되라고 뱀이 와서 시험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힘들어도요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고 교회 와서 다 팔자로 누워서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아멘. 그게 복이지. 아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디가 있겠어? 집에 가서 남편하고 싸우든지 애들하고 싸우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와서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가 상자였어. 사실은 이런 일반 배가 아니에요. 방주야. 그리고 문은 하나밖에 없어. 창도 위로 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옆으로 창 냈으면요 옆에 쳐다보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보고 비가 막 내려서 물 차는 거 보면 무서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의 옆에 바라보다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쳐다보다가 망했잖아. 그러니까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있죠. 식구도 바라보는 거, 애들도 바라보는 거, 목회자는 교인 바라보는 거, 이거 속상한 거예요. 속상. 그렇잖아요. 너무 교인 바라보면요 누가 주일날 안 오고 누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목회하기가 힘들어.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면 요즘 슬픈 것은요 겉사람은 후패하는데 그리고 이 세상은 어쩌면 환난의 연속, 고통의 연속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영원한 것 아닌데 실상 우리가 삶에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점점 한국교회가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예배는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자꾸만 노는데 자꾸만 그렇죠. 저도 이렇게 어디 놀러 갔다 오면 좋긴 한데 피곤해. 그리고 오히려 시험 든 사람 때문에 안 가는 게 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놀러 갔다 온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요? 피곤하기만 해. 차라리 그 시간에 푹 자는 게 더 낫지. 그치? 또 그렇다고 또 그렇게 자면 또 안 되겠지. 그쵸? 그래도 밥 한 끼에 어디 가서 놀고 와서 먹어야지. 근데 그러면 또 돈 들어가지. 그쵸? 그런데 이게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잘못 얘기하면 우리 친구 목사가 개척할 때 봉구차를 몰고 교인들 싣고 어디 놀러 가는데 교인이 시험당해서 놀러 갔다 와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얘기야. 30년 전 얘기야. 왜 교인이 안 나와? 그랬더니 교인이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그 앞에 운전하는 목사님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룸미라가 있잖아요. 그 저기 차 안에 그 룸미라에서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보면 뒤에 교인도 보이고 교인은 그 룸미라를 통해서 목사님 얼굴이 보여. 근데 목사님 운전하면서 내내 찡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아, 왜 목사님이 얼굴을 찡그리고 운전하느냐고. 근데 그 거울로 보면은 찡그리게 보여도 목사님은 그렇게 찡그리고 운전한 거 아니요.
이해도 없고 사랑도 없고 참 슬퍼. 저도 개척 초기에요. 그 연세 드신 어른들 데리고 그래도 섬기려고 했는데 자리 때문에 싸워가지고 내가 다음부터 가나보라. 왜 아무개는 앞자리 안 치고 왜 자기는 뒷자리 안 쳤느냐. 이게 이 70잡수신 어른들이 그렇게 앞자리 가지고 싸우는 거 나 그때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갈 때 여기 누구 앉으라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이게 힘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예배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엄한 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험 들고 마귀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점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 교회 저 거북섬 반달섬 반달섬에 사는 집사님이 아주 주일이 오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반달섬에 우리가 신방 가보니까 아파트가 참 넓고 좋아요. 그런데 여기 원래 집은요 좁고 별로 안 좋아. 아들도 있고. 근데 이 집사님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는 빨리 시흥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좋은데 싫어요. 다 소용없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교회 가려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언제가 그러면 어떤 때는 월요일날 어떤 때는 화요일날 오늘은 수요일날 갔어. 근데요 여기 있는 동안은 새벽기도 꼭 나와요. 새벽기도. 저 이영란 집사님이 증인이야. 그분 있을 때는 저 이영란 집사님 빠지지도 않고 지금은 잘 나오지만은 꼭 같이 나왔어. 여기서. 그쵸? 그분은 여기 나오면요. 여기 오면 그렇게 좀 예배드리고 교회. 그래서 어제도 전도하러 왔더라고. 우리 교회 나온 지 3년밖에 안 됐어. 만 3년. 근데 3년? 점점 예배가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비슷해요. 점점 사람들이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성경하고 멀어져요. 자꾸 생각이 신앙이야. 여러분, 말씀이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길이 있는데 다른 길로 가요. 예수님의 길로 가야지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로 가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다른 길은 사망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요 기다리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저도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집주인이 우리 보고 집 나가라고 하더라고. 12년 살았더라고. 그래서 집주인한테 1년만 더 살면 안 될까요? 사정했더니 안 된대. 나가래요. 참 슬프더라고. 맘만 단단히 먹으면 되는데 조금 근데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집을 내놓고 사람들이 집 보러 오는 거예요. 집 보러 오는데 꼭 부동산에서 목사님 제가 이제 목회자인지 알으니까 며칠 날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90%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좋은 거는요. 집 보러 온다고 하면 집을 미리 다 치더라고. 내가. 우리 사모도 그렇고 집을 깨끗이 치우고 있어요. 왜? 그냥 이 방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와가지고는요. 깨끗하다 넓다 막 그래요. 그런데 한 번도 집 계약을 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집주인이 아예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이제 방문을 했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다과를 사왔어.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목사님 고맙다고 그렇게 방문을 올 때마다 한 번도 이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협조하지 않으시고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분 되게 정직하신 분이고 정확한 분이에요. 좋은 분이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뭐 당연한 일을 했죠.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신다 날짜는 몰라. 그렇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 아니 방부로 오는데도 집 지우는데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우리가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